이 시간은 고린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과 지혜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은사, 부활의 문제 등 각각 다른 11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서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상충하는 2차적인 문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곧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영성의 궁적인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 중 일부는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연약함을 영성이 열등한 것으로 보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수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성은 육체의 행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니 모든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최대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사건은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16절과 3장 16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거룩에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우리가 은사의 장, 은사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조점은 신령한 은사의 목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첫째, 신령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성도는 적어도 하나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은사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교훈은 다양한 은사가 유기적인 조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지만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하게 노래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된 것을 알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